안녕하세요. 저는 코끼리 어린이집 푸른바다 이소원입니다. 코로나는 왜 걸리나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저는 대자초등학교 4학년 윤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어른보다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초등학교 3학년 유지호입니다.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데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가서 싱싱이 타도 될까요? 생일 파티해도 돼요? 코로나19는 얼마나 작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그 질문들이 우리 기자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친구한테 어떻게 무례하지 않게 위로해줘야 할까요? 어른들을 울고 웃게 만든 우리 아이들이 한테 좀 고맙고 지금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똑똑합니다. 유익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아닌 척 하면서 착한 척 하면서 자꾸 깐족대고 대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못 찾겠다. 네, 아닌 밤중에 현대사 이종우 박사님, 우리 역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학생이 행복한 민주대학 사회와 협력하는 공영대학. 예, 휴일인데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 이 박사입니다. 상지대학교 이 박사입니다. 네, 알겠어요. 휴일인데 못 쓰시거나 꼭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요. 깐덕거립니다. 네. 더 깐죽대 볼까요? 네네. 부처님 오신 날 선물이 오리가 뭡니까? 오리가. 아니, 육포 안 주나? 저희는 육포 주지는 않아요. 네. 저 안 그래도 네. 오리를 선물로 준다는 얘기를 듣고 우린 먹고 살아야죠. 예, 육포를 선물했던 옛날 일화가 네, 예, 네. 저기 조계종에 육포를 선물했다는 그런 일화가 생각이 저 나더라고요. 병아리 기자 시절에 한 큰 스님의 의문사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큰 스님이 탄 차, 큰 스님은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가 정면 충돌을 해서 차가 거의 대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통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머리가 이렇게 상처가 입어야 되니까 근데 뒷머리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갔었는데 갔더니 스님들이 다 모여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대형 호텔 롯데호텔에서 불러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주 기자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집은 이거 잘해. A로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집은 A가 괜찮아. 막 이렇게 했더니 안심 스테이크였어요. 예. 스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우아하게 칼질을 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이 박사님? 힘을 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지금 응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모자 너무 멋지네요. 나들이 나오셨나요? 얘기하셨습니다. 머리에 뭘 못 발라가지고 대충 쓰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어울려요. 쓰고 다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자 쓴 이 박사님. 야발꾼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방송 용어 준수해 주시고요. 네네네. 뭐 아니죠. 네. 모자에서 새 나오는 거 아니죠? 네, 나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나올 것 같은데 벗으면은 지금 제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모자 잘 어울립니다. 저는 모자가 안 어울려요. 자, 청취자 9416님이 이 박사님 별명 바꾸시면 어때요? 자꾸 신바람 이 박사 생각나가지고. 근데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박사학위를 불교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조선시대 불교 제도사로 그쪽 분야로 박사를 받아가지고. 저희 종교가 불교는 아니고요? 저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이은재 의원하고 비슷하군요. 예, 이은재 의원과 비슷합니다. 제가 대순진리회도 입적이래. 입적은 죽는 건데 입도를 했고요. 예, 통일교 초심자 교육도 받았고요. 예, 개신교 성령 행사에도 갔었고요. 예,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오랫동안 방송에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 하나 만들었다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동네 미장원이 있어요. 단골 미장원에서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어머 고객님 제가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알아? 아밤주 팬인 거예요. 아 근데 알아듣는구나. 박수. 예, 제 목소리가 워낙에 특이하니까 음. 너무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주 기자님이랑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싸우긴 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주눅 들어 있는 상태인데. 아니요, 아니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저는 게스트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요. 주 기자님이 한번 쳐다만 보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또? 네. 자 선생님 가볼까요?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김호정 PD에게 제안을 받은 게. 불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특히나 이제 해방 직후에 불교에서 난 난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호정 PD가 피아노를 배우나? 왜요? 바이엘이라는 피아노 교습본이 있는데 처음에 도레 도 이렇게 치는데 도레미 도. 드디어 미를 쳤구나. 김호정 PD가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구나. 이러니까 나 진짜 이거 준비해 오신 거잖아 지금. 예, 그렇게 지금 몇 주 동안 준비해 오는 게 도레미 미 아우. 큰일 났네. 예, 제가 볼 때는 김호정 PD가 지금 정신이 없나? 천부교 가지고 안 되나? 뭐 그런 왜요? 생각이 왜요? 들어서. 불교? 불교의 초반에 불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가세요. 제가 불교에는 또 인맥이 있고요. 제가 기여한 게 좀 있어요. 제가 불교 큰 스님들의 비리들 많이 썼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프닝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러다가 후보부 끌려가는 거 아닐까. 후보부장님들도 제가 역대로 잘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막아줄 때 오늘 시원하게 가십시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인해서 불교가 어떻게 분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불교 분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일단 조금 몇 가지 용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승려를 보통 비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남자 승려, 결혼하지 않은 여자 승려고요. 예전에 예전에 우담바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 광고 멘트가 비구니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뭐 그런 내용의 CM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하고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하고 결혼을 한 승려를 대처승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천태종이나 조계종 말고 다른 많은 교파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대자가 두를 대자를 써요. 혁대할 때 대자. 거기에 돈 있는 거 아닌가요? 돈도 많겠죠. 네. 근데 철을 두르고 다니는 되게 좀 여성 비하적이고 그리고 결혼한 승려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있죠. 예, 저는 보통 기혼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처승 혹은 기혼승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할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종교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개신교 그렇죠. 예, 장로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민 씨가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CBS에서 좀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네. 집안이 불교 신자고 엄마가 열심히 절에 다녔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독립협회 운동을 하고 그러다 감옥에 갔을 때 기독교를 만나서 개신교 신자가 되고 그리고 장로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종교 편향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렇죠. 예. 네, 크리스마스도 처음으로 이렇게 국경일로 지정하고요. 국경일을 안 지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우리나라의 휴일로죠. 크리스마스가 휴일이 될 이유가 특정 종교의 신이 휴일로 지정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생일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해지면서 곳곳에서 본물 터지듯이 우리 종교도 생일로 해줘란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석가탄신일이 휴일이 된 겁니다. 5405님, 이 박사님 모자 안 어울려요. 네, 계속하십시오. 예. 그랬는데 불교계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친일화 되었다는 친일 얘기가 행적이 불교의 친일 행적은 굉장히 뼈 아프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깊고 넓고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조선시대 뭐 혼이 승려옥불이라고 얘기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불교를 가지고 일제가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승려들은 기쁜 나머지 불교를 좋아하는 나라가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불교 침하적인 일제가 들어오면서 협력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투자를 예. 했죠. 그리고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만해 한용운 네네. 선생 예. 뭐 해가지고 만당이라든지 그런 독립운동 조직들도 불교계에 있었고요.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호국불교라고 불교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불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뭐랄까 이 친일 행적을 없애고 그리고 좀 불교를 정화하자 이런 정화 움직임이 있었죠. 정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유시라는 것을 내려요. 유시요? 예. 이게 유시라는 게 좀 좋게 타일러 가지고 니네들 이렇게 해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시라는 건 보통 높은 사람이 아래 것들에게 내리는 걸 유시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랍시고 뭘 딱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대처승들은 외색 불교, 즉 일본 스타일의 불교니까 결혼한 승려들은 전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제 불교 정화 운동을 하나를 틀을 잡는데 그 전까지는 대처성이 결혼한 스님들이 주류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불교를 억제하기 위해서 결혼한 승려들을 다 나가라 이렇게.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네. 외색 불교니까 물러나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참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대한 뒷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가 4.4.5 입개헌이라든지 굉장히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극에 치달을 때고 그 시기가 약간 그때랑 겹쳐요.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단 모든 국민은 걱정하지 마시고 국군을 그래놓고 대전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전후 복구 관련된 것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의 책임을 좀 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자기는 좀 더 대통령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계의 분열을 획책하느라 이런 유시를 내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원승이 엄청나게 기원승은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몰아붙인 거죠. 예, 그렇죠. 그것도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대통령이 뭔데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분리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교의 어떤 것은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외색 불교니까 니네들 다 나가야 된다. 이거 비유하면 뭐냐 하면요.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얘기하는 목사나 파리의 나비 부인과 뭐 무슨 연문을 일으킨 사람은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직에서 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박사님, 네. 예, 이승만 대통령 때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비구승과 기원승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그랬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네.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상득,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 불교계에 그 창구가 돼가지고 큰 스님들을 회유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불교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자기 통역해주는 그분은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라스베가스하고 마카오 자주 가세요. 자주 가셔서 그런데 가서 돈 잃고 근데 거기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그 처자를 보살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랑이 싹 떴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네. 그런데 그분하고 말고도 또 다른 분도 살림 차려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어느 보살님하고 어디 가셨죠? 어떤 보살님하고 어디에서 사시죠? 내가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죽이자. 나는 다 너무 사랑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 기사 안 쓰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스님. 네, 예, 스님. 자비가 알겠습니다. 넘치는 분이네요. 네, 스님들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 스님을 위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휘성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스님 그 공력도 깊으시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솔해서요. 제가 바로 접었습니다. 스님, 네.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오두파파야님, 벌써 50이 돼가는데 그 스님보다 못하네. 결혼도 못하고 찌질하게 살고 있으니 비참하다. 제동이 아니냐 너? 너 제동이 아니야? 너?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 박사님도? 제가 미혼이다 보니까 네네. 칸칸님, 진도 빨리 나가주세요. 궁금해요. 네, 가시죠. 예, 아까 잠깐 그 사랑 넘치는 스님 얘기하신 김에 이승만이 왜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일설에 따르면은 서울에 있는 어떤 사찰에 갔는데 승려가 살림을 차리는 걸 보고 네. 관악산 암자에 갔더니 일본에서 돌아온 승려가 일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으면서 일본 왕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장식들을 걸고 있고, 그리고 어떤 충남에 있는 절을 갔는데 주지가 긴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양복 위에 불교식 법복을 입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때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종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일본 불교 스타일이긴 한데 원래 불교가 경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네 종조, 그러니까 우리 이 종파를 세운 스승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불교의 다양성을 전부 무시하고서 한국 불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승만이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불교에 대해서 유시를 한 7번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7번 내릴 내용들이 종교에 불교에. 예. 네. 야, 니네 불교는 이래야 되니까 결혼한 승려들은 다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내용들이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게 되게 명령조로 해요. 뭐뭐 했으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니네들은 따라주기 바란다. 이상이라고 끝맺는 유시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명령형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외색 종교관을 버리라. 혹은 대처승은 환속하라. 외색 승려는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딱 하는 게 무슨 왕이 명령 내리듯이 왕이 명 내리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불교에 대해서 계속 귀중한 문화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대부터 내려온 귀중한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서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불교를 종교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요? 예. 불교는 문화다. 니네 종교 아니야.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때 불교가 이렇게 여기 반발하지 않았나요? 불교가 이게 또 부당한 억압에는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연이 일어나는 분들인데. 감히 이승만한테요? 그때 그런 일 없었습니까? 이게 기원승과 비구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그 갈등 사이를 파고들었나요? 예, 그 갈등 사이를 파고들면서 동시에 양쪽 모두 이승만한테는 총구를 겨누지 못하고 네.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못하고 서로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일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간판 떼기. 예. 그러니까 상대방 사찰에 가가지고 니네들 승려 아니니까 나가. 그래서 간판 떼버리고 여기는 이제부터 조계사야 하고 조계사 간판 붙여버리고 왜 이래 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많았죠. 예, 200~300명씩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요. 그때 조계종 그러니까 총무원을 두고 일합을 겨룹니다. 이쪽 파 저쪽 파가 깡패들도 서로 동원해요. 공평하게. 그래서 일합을 겨룬 다음에 이긴 사람들은 조계종 총무원을 다 접수하고 큰 그렇죠. 절을 다 접수하고 예. 나머지는 수행 정진하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나와서 또 강목과 쇠파이프로 그렇죠. 일합을 겨루고 그랬던 게 김영삼 정부 때까지 그랬어요. 주지동 기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비구승들에 비해서 기원승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승들이 머릿수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조금 자격이 없는 승려들을 많이 불러 모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 죽이고 아니면 깡패짓하고 소위 말하는 양 무슨 질
양아치 뭐 그런 짓을 하고 아니 그런 아유 우리 순수 예. 음악 방송 아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네. 그런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에게 대충 법복 입히고 머리 깎게 한 다음에 너 이제부터 법명을 뭐로 할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아니 그땐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그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렇게 총무원을 만들고 나서 조계종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둘씩 정화 운동을 해 나가는데 네. 그때도 저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교를 억압하고 이렇게 또 지시 내리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중반에 합의 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한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 기르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다. 한 8개 조항 정도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삭발하고 결혼 안 하고 연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합의한 적이 있는데 이 합의가 나온 직후에 다시 또 유시가 내려지고 외색 종교 물러가라는 유시가 또 내려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정권이 지금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해서 비구승들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기혼승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 좀 한마디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치권에 기대면서 종교가 종교 내부에서 뭔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곤의 송악사입니다. 이거는 우리 PD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노래방에서 불렀다고. 네. 그래서 트는 노래예요. 김태곤의 송악사였습니다. 왜 잘라요? 노래 좋은데. 좋기는 한데요. 너무한다. 목탁 소리 다음부터는 좀 그랬어요. 박사님. 네. 그래도 우리 불교가 우리 정신과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친 영향도 크고요. 좋은 영향이 아주 큽니다. 4대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종단.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원불교, 불교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원불교는 교무, 개신교는 목사, 저기 가톨릭은 신부인데 여기 불교만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님자를 그래가지고 이상하죠. 네 분들이 모여가지고 왜 스님만 이렇게 님자 붙이냐고 하니까 스님이 그러면 그럼 스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끔 스형이라고 불러요. 목사형, 신부형, 스형. 우리도 그렇게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승려가 아니라 스님으로 불리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석가탄신일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네. 스님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얘기를 할게요. 불교 정화 과정에서 비구승과 대처승, 기혼승 사이의 엄청난 갈등 속에서 별의 일이 다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55년 6월 8일에 기혼승들이 개운사라는 절에서 정기 중앙총회를 여는데 개운사 좋은 소리죠. 비구승들이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여기에 반대해서 기혼승들이 6월 10일에 조계사에 난입을 하는데 200명이 서로 패싸움을 한 거예요. 승려들이. 네, 그럴 수 있죠. 또 싸움해야죠. 그분들이 거기 가서 찬송가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식은 기본입니다. 여기 우리 비구승들이 대처승들 다 몰아낼 때까지 난 단식하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혼승이 할복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분황사 주지로 있던 사람이 비구승에게 절을 인수인계 한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불교를 사랑해달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할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려에 대한 연결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길 또 비구승들이 막아요. 죽은 사람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연결식 방해하고 할복한 것도 되게 충격적인데 그리고 비구승들이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청사에 진입해가지고 20여 명이 대처승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196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건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끝에 결국에는 1969년에 대법원이
1962년에 있었던 조계종이라는 이름과 종헌 그리고 종정의 추대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률 다툼이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스님. 저요? 스님으로 불렀어. 다른 분들도 다 이종우 박사님 스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스님으로. 아니 오늘 부처님 오시는 날이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는 날인데 계속 싸우고 막 갈복자살하고 그 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승려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네, 스님들도 사람인데. 네, 그럼요. 네, 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관련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게 종교 전문가라고 해서 뭐 목사, 신부, 승려라고 해서 꼭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다라는 말을 꼭 강조하거든요. 그들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 분들도 많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승만은 어떤 사람일까? 결국에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만 그렇게 숭배했던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생각 안 하고. 예, 굉장히 좀 뒷얘기가 많이 나오게끔 심지어는 이 불교에 자꾸 유시를 내리니까 측근들이 교회 다니시는 또 장로님이신데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절대 굽히지 않고 몇 차례의 유시를 내렸고 더 큰 문제는 계속해서 종교들이 정치권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종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지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가능한데 자꾸 정치의 힘을 기대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약화시켜버린 거죠. 이승만 정권도 종교를 계속 이용했고요. 그때는 뭐 불교가 가장 큰 종교였고 국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뭐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승만이 참 잘못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외색 불교라는 식으로 기원승을 얘기하는 걸 나아가가지고 메카시즘까지 이용하거든요. 네? 또 빨갱이 나와요? 예. 어떻게요? 자, 결혼한 승려들은 외색 종교 신자일 뿐만 아니라 친북주의자다. 네. 친공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유시에 그런 얘기를 담습니다. 네, 불교에도 똑같이 했구나. 그냥 기승전 빨갱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몰랐을 수 있고 종교의 자유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냥 자기가 역시 양녕대군의 후손이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역사 선생님 이종우 박사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불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